저희가 오늘 이제 성경 통독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서요. 먼저 수요일마다 이렇게 믿음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다시 상기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나올 텐데요.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기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 말씀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지만 이제 전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당장 떠오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이제 떠났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아비, 친척, 고향 땅을 떠난 바로 아브라함, 떠난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떠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전체적인 걸 본다면 이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성경 그리고 인물 우리가 믿음 이런 거 생각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순종의 행위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떠났고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했죠. 그 지역은 이제 바다가 들어오는 지역이고 바다가 내륙으로 들어와서 소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페르시아, 바벨론 이 지역이에요. 거기서 달 신을 섬기던 우르 출신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데라죠. 근데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이제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고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말고 그건 신바벨론이고 이제 구바벨론 초창기 바벨론이 거기에 왕성해지면서 이 하란 그러니까 우르 지역까지 침범해 올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하란에 우르에 있던 데라 가족들이 고민 끝에 결국은 하란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대로 있어야 하나 아니면 돌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으로 가게 되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일단 먼저는 아브라함이 떠난 사람의 대명사로서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떠날 때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고 그 떠남은 믿음의 결과로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받았어요. 그 약속은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떠났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보였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큰 땅과 큰 민족과 그리고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를 떠나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현재라고 하면 우리가 떠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고, 불신앙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당연히 죄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활 패턴, 습관,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건 우리에게 익숙하거든요. 그것들은 다 익숙해요. 잘못된 습관 또는 나쁜 습관 아니면 익숙해진 것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감을 줘요. 거기에서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로 가고 불안전한 곳으로 가고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듣고 따랐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동시에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향해서 떠나가야 할까요? 이제 무엇을 근거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당연히 고민이 있었을 때입니다. 고민이 있다라는 것은 간구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거나 또 그 선택에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그럼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는가? 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죠.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갈등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매달리기도 하는 거죠. 그거는 한편으로는 불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이 맞나라는 불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마침 이 아브라함처럼 정확하게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고 이건지 저건지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않거나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친밀하지 못한 거예요.
가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만 보여주시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떠났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 악한 습관들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떠나야만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일 거예요. 먼저는 확실할까? 아니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아니면 아닌 대로 하는 거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잘 선택하고 싶은 거거든요. 실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인간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중하게 선택해도 잘못된 선택이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고민을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것이냐 저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거는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게 힘든 길이야.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바른 뜻으로 가고 싶으면서 힘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반대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를 모를 때가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과연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라는 것이지만 사실 속마음은 겉으로는 과연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나한테 유익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방향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열매로서 순종을 나타내면서 행위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방향성만 잘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상관이 없어요. 이거든 저거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벌써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과연 유익이 될까? 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든 저것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여야 보다 어떻게 하여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미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방향성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독일에 남냐, 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목회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느냐,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당연히 목적성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 그건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될 때 우리가
하는 것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믿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옳고 그름만 정확히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묵상하기로 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면 대본에 생각나죠. 아, 싫다. 시험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우린 성장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숙제, 아우프가베, 아우프트락 받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즐겨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우프트락을 받아서 성취해낼 때마다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시험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시험이에요.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드려라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머물고 때로는 바치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내 소유가 있는가? 명백히 따져봤을 때 이게 내 소유가 있는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점점점 자라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죠. 그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것이다, 남의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내 소유가 있는가라는 질문. 그래서 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이제 나 자신을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는 어디서 왔는가? 내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소유는 없다. 아, 다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능력이고 소유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다 못하죠. 소유권을 인정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 이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정확히 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어요. 친척 아비 집을 익숙한 땅을 고향 땅을 떠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독일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독일 땅으로 이주를 하셨나요? 이 소유권을 하나님 인정할 때, 나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인정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주한 것처럼 우리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쳤죠. 아들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하라는 건 아니죠. 이게 아브라함 자체가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너무 비인간적이다. 거기에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유권 자체를 하나님께 넘겼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도 자녀가 있지만 어릴 때, 좀 더 어릴 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정성을 들여서 키우다 보면 이게 내 소유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면 막 속이 쓰리고 하죠.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면 막 너무 아프고 그래요. 물론 이 부분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유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으실 거고요. 그래서 자녀들 또는 부모들에 대한 걱정 왜 없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맡길 거고 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거고 그렇게 맡기는 것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롯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양보했어요. 땅을 양보했어요. 네가 선택해라. 다툼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선택해라. 그럼 나는 반대로 가겠다.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양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유는 어차피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소유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들도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조차도 하나님께 사신다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못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은 하면서 못 드리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시간을 통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음성도 켜시고 또 같이 해서 잠시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